보여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는, 또 우리의 효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보니까요, 여자를 공에 비유한 유머가 있더라고요. 10대 여자는 축구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대 때는 양쪽에 11명 공 하나 놓고 막 20명이 막 우르르 이렇게 쫓아다녀요. 10대 때는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좀 웃어봐요 좀. 뭔 유머라고 하는데도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른가 봐. 20대에는 농구공이에요. 농구공. 이제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 이제 5명이 이제 공 하나 놓고 따라다닌대요. 30대는 골프공입니다. 한 사람만 따라다닌다는 거죠. 한 사람. 40대는 탁구공이랍니다. 서로 이제 오면은 상대방에게 너가 져라 해가지고 이제 쳐버린다는 거죠. 50대는 피구공입니다.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60대, 70대에 가면은 야구공이래네요. 가능하면 멀리 쳐가지고 멀리 보내버려야 돼. 유머이긴 하지만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소위 동방예의주국이라고 그러는데, 혹자는 이 시대에서 효를 약에 쓰려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할 만큼 효가 이제 완전히 땅에 떨어진 개인주의적이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라. 크게 하세요. 공경하라. 다시 순종하라. 공경하라. 누구를? 부모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들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의미는 일단은 명령형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없는 거죠. 순종했으면 좋겠다, 권유형도 아니에요.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의문형도 아닙니다. 순종하면 좋을 것이다, 선포형도 아닙니다. 순종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군 생활에서의 가장 체계가 뭐냐면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야, 집합! 지금 잠을 잤어요. 점호 시간이 끝나고 취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12시에 팬티바람에 알천 못 쓰고 2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 아니 왜 집합을 시키는 거야? 이유를 대. 내무반장님 왜 집합시키는 거야? 그거에 따라는 뒤지게 맞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냥 집합하는 겁니다. 저거로 돌격 앞으로 저 죽는데요? 이유가 없어요. 가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랬지. 공경했으면 참 좋을 거야. 공경을 해주시겠사옵니까? 제시형도 아니고 권유형도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 어느 앙케이트를 보니까요, 질문이 이겁니다. 부모에게 만족합니까 당신은? 질문이 이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한 75% 이상이 왜 만족이 안 되는가를 봤더니 부모 때문에 깊은 상처를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럽 가운데 특별히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부터 입양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유럽 전 지역에 무려 5만 명의 우리 한국 입양, 부모가 버린 자식들이 입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결같이 평생 자기 부모 고국을 그리면서 아버지 엄마가 피부도 다르고 코 높이가 달라요. 예. 기럭지가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달라. 내 부모가 아닌데 엄마라고 불러야 되고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외칩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낳았을까? 왜 엄마는 나를 낳아서 이렇게 버렸는가? 내 엄마가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한번 만나고 싶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모에게도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하란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답니다. 그래도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일본 통계를 보니까요, 부모가 때릴 때 자식도 그 부모를 같이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으로 떼면 손을 자르고 싶고 발길질로 자기를 막 이게 걷어차면 그 발을 그냥 부러뜨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는 막 회초리를 그냥 꽉 그냥 분질러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는 술에 취해 있고 들어와서는 막 옥말을 두들겨 패고 욕설을 하고 세간을 막 뒤집어 엎는 그 아버지를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게 한 자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버지에게도 공경을 해야 하나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가 잘할 때만 공경해라.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할 때만 공경해라.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거죠. 조건은요, 이거예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이니까 공경하라. 이것이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러해야 할까? 왜 그러해야 될까? 첫째는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운 곳이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의 대표곡으로 부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대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부모를 구타까지 하고 버리는 이 자식의 이 질서가 무너진 이 저주는 나대로 끝나지 않고 이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학대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이 윗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밑에 사람이 존중하지 않아. 당신의 자식도 당신을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은 우리 목회자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서로 이게 부모 간에 말다툼을 하고 이게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자식이 보고 그렇게 싸우는 거라구나. 알았어. 나도 엄마가 저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 내가 그대로 나중에 내가 그대로 할 거야. 정신이 퍽 젖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아요.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아요. 명령입니다. 그냥 아버지니까 공경하고 어머니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의 하나의 테두리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다시 주 안에서. 이게 단서예요, 단서. 공경을 하되 주 밖에서 공경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사항이 다죠. 우리나라는 유교 가정이 많고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도 많고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여기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그런 남편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모가 교회를 반대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믿지 않는 부모, 교회 가지 마 너. 가기만 하면 하여튼 그냥 이 다리 목재기를 막 그냥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경하지 않아야 될까요? 자,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쨌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까지도 미워하래요. 이게 왜 미워해야 할까요? 반대하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예,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버리래요.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일단은 믿지 않는 부모는 뭐 하라고요? 버리래네요. 그럼 진짜 갖다 버려야 되는가? 이거는요, 효도하지 말아라, 공경하지 마, 이거 충돌이 되잖아요. 이렇게 충돌이 돼.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이게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충돌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자, 우선 예를 들어서 만일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동안에 효도를 안 했느냐? 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세요.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 진짜 착한 목사예요, 진짜. 동네에 소문났어요, 실제로. 우리 동네에. 아이고, 효자오네. 진짜 그랬다. 정말.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는, 정말 지금도 뭐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이렇게 막 먹먹하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내가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두들겨 패고 막. 그러면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기의 막 주먹을 쥐고 막 자기 목을 막 치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해요. 너 이래도 너 교회 갈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야, 아니,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형제들에게 이렇게 가슴을 저렇게 메이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 도대체 교회를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가. 이게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그때가 약관 하나의 고2 때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저렇게 피를 토하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포기하면 네 부모도 지옥이야. 이 가정에서 전부 너의 아버지 지금 절에 빠져 있고 엄마도 절에 빠져 있고 온 가족들이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지옥의 아르묵에 가 계시겠지만은 그 이숙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표창장까지 받은 그 대단한 아주 여승입니다. 우리는 큰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래요. 우리 아버님은 형님이라고 부르고 다 그렇게 누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끈끈하게 관계를 맺은 그러한 과정에서 네가 만일 나를 포기하면, 신앙을 포기하면 네 부모는 어디 가겠니? 네가 판단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효도가, 진짜 효도가 뭔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효도는 예수 안에서 하는 거로구나. 진짜 효도는 지옥 가는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선물해주고 천국을 주는 게 진짜 효도로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고 그 모진 고난을 견딘 거죠. 결국은 제가 이제 군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막 제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몰래 성경책을 어떻게 이렇게 벽장에서 숨겨놓고 발견하면 어머니가 푹푹 다 찢어가지고 이게 없어. 나중에 이제 와궁에 가보면은 거기에 성경이 타다 남은 채만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군에를 가야 되겠다. 들어가 이제 제 자유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못 들어오잖아요. 헌병이 거기 지켜주잖아.
못 들어오게. 마음 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 너 기도해라 하지. 근데 자유잖아, 프리덤. 전모가 끝나면은 그냥 무조건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10시면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세요.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그냥 저녁마다 부르짖었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형제들이 한 명씩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나중에는 10여 명, 20명이 모이니까 이게 너무 보기 좋으니까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저녁마다 먹을 걸 또 갖다 주네. 예. 처음에는 나 때문에 모이더니, 처음에는 기도 때문에 모이더니, 나중에 먹을 것 때문에 모이더니 막 교회가 꽉꽉 차는 거예요. 그 모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그때 모인 그 형제들이 80%가 목사야. 제가 잘했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담임 목사 그래서 쓸만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버님에게 소식이 들려온 거죠. 예. 양평병원에, 길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과거에 우리 아버님이 씨름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어서도 그냥 저는 못 드는데 질질 매는데 벽가마를 그대로 그냥 들어치기 하시는 그런 건장한 분이셨는데 병들어서 수술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력이 세해서 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른 가족들은 다 통곡을 합니다. 그때 겨우 연세가 60 초반이에요. 제가 지금 60인데 세상에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노회에서 뛰는 라이트 윙 아직도 축구에 지금 아직도 고정 멤버 제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60 초반에 그런 일이 있어서 돌아가셨다니까 여러분.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 다 뭐 가족들이 다 낙심하고 통곡할 때 저는 아싸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로도 안 들어요. 이건 어떤 말로도 심령이 꽉 낮아지니까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님 기도원에 갑시다. 그동안 어디 감히 기도원? 어머니는 반대입니다. 지금 다 봐봐라 이놈아, 너 지금 송장이지 송장. 내일 모레 지금 돌아가시는데 객사하면은 집에 들어와서 장례도 못 치러. 그냥 구부러 내버려둬.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엄마 나도 아들인데 저도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싸우더니 그럼 니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저 오살리 금식교원에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전해주신 생생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 진홍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왜 인제 믿었는지 후회스럽다. 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천국이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순간이죠. 그 뒤로 보살 같은 우리 누님도 돌아가. 그렇게 까칠한 내 여동생도 예수를 믿고 물론 지금 다 천국에 가 있겠지만 만날 거예요. 잠시 뒤에.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 믿지 않는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 믿지 않는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들이 이 사회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을 물려주는 겁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영원히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셔야 돼요. 반드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언더라인 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중요해요. 자, 계명이 일단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관련된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아니고. 근데 왜 첫 번째 계명이냐? 인간에 관련되어서, 하나님과에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이 인간의 모든 생사 고락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체를 다 통틀어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 특징이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전부 다 하지 말라가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예. 근데 유독 이 부모 공경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나지 말라. 전부 다 말라야 말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뭐 한다고요? 재앙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혈기 내지 말라. 혈기 내잖아요. 마귀의 문을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마음 놓고 집안을 다 그냥 풍지박산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라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 달 동안 일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줄 그 회사에서 아니면 어느 직장에서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서가 써 있단 말이야. 200이면 200, 뭐 보너스 얼마 이렇게. 자,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면 그게 와. 근데 하라는 것을 안 오면 올 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와야 할 게 안 와. 오더라도 늦게 와. 오늘 와야 되는데 열흘 있다 오고 한 달 뒤에 오고 막 이렇게 와. 100개로 와야 되는데 80%만 와. 50%만 와.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뒤에는요, 복이 달려 있어요. 하지 말라. 그 뒤에는 벌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 어떤 약속? 축복의 약속. 두 가지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보다 우리 자녀가 잘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자녀보다 내가 다 잘되기를 원해? 전자야, 후자야? 다시. 우리 여러분, 이제 딸하고 엄마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이고, 딸이 엄마보다 훨씬 이쁘네. 이 소리 듣기 좋아요? 아니면은, 아니, 딸이 어쩜 이렇게 못생겼어? 엄마가 훨씬 이쁘네. 이 소리가 듣기 좋아요. 뭐요? 어휴, 아빠보다 잘생겼네. 그 소리가 듣기 좋아요. 아니, 어째 이렇게 못생겼어? 아빠는 잘생겼는데 아빠가 훨씬 낫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자식이 잘생겼던 게 좋아요? 뭐가 좋아? 만약에 내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은 다 서모요, 서모. 서모. 친자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친부모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구겨지고, 나는 망가지고, 나는 엉망이도 내 자식 잘 되기를 다 바라는 사람은 아멘. 당연하죠,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요, 또? 자, 이거 봐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 잘 돼야지 망해야 되겠어요? 예? 직장에 들어가면 잘 직장생활 해야지. 이거 왔다리 갔다리 사표 쓰고 막 그냥 가방 속에 있으면 아내가 열어보면 막 인상 쓰고 직장 가는데 막 그냥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쓰고 가방에 보았더니 그냥 사표가 그냥 몇 장씩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 이러고 다니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 생활을 잘 해야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목화를 처음에 들여온 사람이 문익점이라는 분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마 혹시 계실 거예요.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고려시대에 공민왕 때 2년에 중국의 원나라의 사신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체 이제 이 중국에 목화가 이제 거기는 유명하니까 이거를 외지로다가 반입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혜를 발휘해서 어디다가 가져왔어요? 붓에다가 이렇게 붓에다가 10개의 씨앗을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5개는 자기가 심고 5개는 자기 장인 정천익이라고 하는
장인에게 이렇게 맡겨서 심었는데 자기가 심은 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장인이 5알을 심었는데 4알이 죽고 거기서 딱 한 알이 싹이 났네. 그럼 그 안에 목화씨가 얼마나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퍼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솜잎을 덮고 자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참. 근데 이분이 이거로만 이게 이제 유명한 분이 아니고요. 예, 이런 실제로 이분이 사는 동네에 효자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원체 이렇게 막 외국으로 자주 다니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은 몰라요. 효도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돈은 많고 관료가 되었지만은 어머니에게 효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효를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죠. 근데 마침 그때에 1378년에 일본 놈들이 그냥 막 수백 척의 배를 몰고선 쳐들어와서 남해안 배양촌에 상륙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다 피난길을 가는데 이 문익점 이 사람이 나는 갈 수 없다. 이 당시에 이제 보통 그 전에는 고려 시대의 그 전기에는 3년상을 보통 했다가 요 문익점 요 시즌쯤에 100일상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러한 거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3년상을 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을 그 어머니 그 묘비 옆에다가 움막집을 져놓고 매일 곡을 하면서 그 묘를 이제 지키는 거죠. 외구가 쳐들어왔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지금 외구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막 그냥 부녀자들 다 잡아가고 다 죽입니다.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난 안 간다. 너 빨리 식소를 드리고 너는 빨리 피신하거라. 나는 우리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 나는 너무 불효자다. 외구가 와보니까 동네가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조그만 움막에 소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네요. 문익점입니다. 이제 이 일본 군인이 이제 물어보죠. 무엇을 하는가? 보문몰이요. 나 우리 어머니 무덤을 지키는 중이요.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의 무슨 효도입니까? 일본 순사 같아요?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구에 많이 나가서 제대로 효도를 못했습니다.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도하는 중이요. 죽이려면 죽이시오. 소데스네! 하면서 이 일본 장군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감동을 받고 부하들을 이끌고 가면서 이게 마을 입구에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비석을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물해효자 저 글자를 딱 써놨다는 거죠. 저게 무슨 뜻이에요? 효자는 해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다 도망가는데 부모에게 효도는 저 일본 군들도 한다는 거죠. 이 소식을 저 마산 인근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성계가 이제 듣게 되고 하도 신기하니까 이 사람을 위로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왕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한 상급을 내리고요. 그리고선 저기 지금 그 동네를 아예 이 사람의 효자 이걸 따가지고 효자리라고 그렇게 개명을 했대네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은요 잘 됩니다. 잘 돼요. 부모에게 악담을 하고 빠락빠락 대들고 막 그냥 심지어는 요즘 막 그냥 기차 여행해가지고 그냥 두고 오고 절대로 잘 될 턱이 있나?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턱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할 게 없는데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교회에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 부모처럼 여기십시오. 영적으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갈등이 있고 담임 목사가 욕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절대로 잘 되는 사람을 내가 본 바가 없어. 본 바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복이라고요? 장수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장수 시대가 왔죠, 실제로. 누구나 다 장수하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장수도 장수 나름이죠. 병 들어가지고 막 그냥 치매 걸려서 장수하는 거,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아, 진짜. 가난이 쩌들고 막 형제들 간에 막 그냥 악다구리하고 막 딜이 막 만나면은 막 그냥 머리채를 휘어잡고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장수하는 거는, 그건 복이 아니야. 네, 하나님은 그런 장수가 아니고요. 어떤 장수라고요? 이 땅에서 잘 되면서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원광대 김정인 교수라고 있어요. 2개월 동안 일간지에 실린 사회 저명인사 2142명에 대한 평균 수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수명. 각계각층이 이제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 1등이 누구냐? 종교인입니다. 그 다음은 정치인, 연예인, 교수,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냐 하면, 제일 단명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단명하는 사람이 문학인, 언론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종교인이, 여러분 꼭 목사만을 뜻하지 않고, 종교인이 왜 장수하고, 왜 언론인이 왜 단명을 할까? 감이 왔어요? 자,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가짜로 믿는 사람 말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단은 왜 단명을 하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와. 뭐 때문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와요. 그럼 여봐요, 이 교회 중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요? 목사요, 목사.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게 오는 거는 참 좋아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또 관리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신경 써야 할 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자식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 날 없고. 여러분 자식이 많아 봐봐요. 예? 자식이 한 명이면은 뭐 단촐해서 뭐 그러지만은 대신 이제 외롭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가 많아. 이렇게 10명, 20명 나와봐. 이 자식 문제, 아니면 저쩌면 5째가 문제, 5개 하면 10번째가 문제, 10번째 아니면 이놈의 문제, 저놈.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저게 처음에 여기 부임 왔을 때 뭐 몇 명 안 됐잖아요, 우리. 여자들만 이제 몇 명 이렇게 모이셨고. 근데 지금은 10배가 넘었어요, 10배가. 좋기는 한데, 일주일에 하여튼 거의 한두 건은, 목사님, 이번, 뭐가 어쩌고, 뭐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럼 저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잖아.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씩씩하고, 지금, 제일 팔팔하고, 성령 충만하고, 제일 기쁜 사람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이 스트레스,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고, 따라서요, 버리고, 너는 마음에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한 100세는 살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빨리 죽기를 바래요. 언론인은 왜 빨리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 기자 보세요. 거기 좋은 거 별로 없어. 99.99%가 전부 사회 비판이야. 교회 비판, 정치 비판, 사회 비판, 뭐가 어쨌다 저쨌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까칠한 눈으로 좋은 거는 안 봐요. 전부 부정만, 비리만 파고 들어가니까는 늘 마음이 까칠해져 있어요. 늘 시각으로 좋은 걸 안 봐. 전부 다 삐딱한 것만 조사하고 다녀.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롯 머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칩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베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표정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예. 딱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노름 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해보셨죠? 예, 고습 쳐봤잖아요. 장난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밤새도록 고스톱을 쳐봤는데 딱 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안 들은 것처럼. 근데 꽝패를 들었어도 들은 것처럼. 그리고선 막 그냥 오리를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겁이 나가지고 아예 포기해가지고 싹 쓸어 담는 게 노름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다 오리를 그냥 확 집어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다 긁었는데도 이 사람이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러고선 말아요. 이 지금 뭔 말인지를 몰라. 이 뭔 말인지 내 지금 말하는 의도를 몰라. 그 엄청난 돈을 다 한꺼번에 긁었는데도 그냥 썩은 웃음, 쏙쏘라고 하죠. 이러고선 말더라 이 말이에요.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 작은 미소를 하나 짓기 위해서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스트레스가 막 얼마나 많게.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봐봐요. 우리 저 운동회 가가지고 1등 해봐야 뭐 칫솔 하나 주고 그 뭘 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하여튼 우리 오경 집사님한테 상품을 하라는데 나는 이제 바켓스도 주고 어떤 바가지 주자 이제 이랬는데 조금 더 주자고. 그래봐야 10만 원 그 안에서 다 쓴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그냥 그 1등을 하면은 막 하면서 좋아 죽어. 여러분, 기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웃을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왜 못 웃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스트레스. 그래서 하나님을,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요, 그 물이 나한테 그 은혜로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기쁘니까는 즐겁고, 즐거우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내 일이 또 잘 되게 하시니까 잘 되니까는 기쁘고, 또 잘 되니까는 부모를 더 공경하고, 부모를 더 공경하니까는 부모는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어떻게 저런 놈이 튀어나왔나, 이러니까 칭찬드니까는 더 좋고, 더 좋으니까는 즐겁고, 즐거우니까 또 장수하고. 이게 선순환이 돼, 선순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얘들아, 오늘 좀 목사님 말씀 들었지? 자식들아, 부모가 이렇든 저렇든 다 효도하라고 그러잖아. 앞으로 효도해, 알았어? 그런 분들은 또 이단 옆차기요. 또 이단 옆차기.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난 대로 소리 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버럭버럭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효도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저주의 물을 내 대해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나한테 준다고 그러면 내가 똑같이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옆에 있는 내 새끼가 그거를 보고 알았어. 이게 몸으로 익혀버려요. 몸으로. 머리로는 효도를 한다고 이렇게 계속 목사님이 얘기해도 몸으로 익혀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런 시츄에이션이 딱 형성이 되면은 똑같이 그렇게 해대버립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물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시고 훈계하는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훈훈하고 집에는 가고 싶고 아이들이 막 서로가 막 엄마 아빠 이렇게 문을 열고 싶은 가정을 만드셔야지. 아이고, 너 왜 안 들어와? 조금만 더. 들어가기 싫고 마주치기 싫고 아버지 얼굴 보기 싫고 엄마 또 잔소리 듣고, 이러한 불안한 그러한 가정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되셔서 효자비를 여러분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아름다운 효자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입구에 이 묘비를 세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 주일을 상기하면서 효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점점 효가 사라져가는 이 각박한 시대에
서로 얼굴을 보기를 꺼려하고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으르렁대는 정말 눈살 찌푸리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명령으로 내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첫째의 약속이고 이것이 옳고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은 무조건 공경을 받을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잘 교훈하고 훈계하고 나를 닮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훌륭한 부모님의 자화상을 보이게 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합시다.